8편은 찬양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박종호 성관사님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 8편이 유명해졌지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그 노래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죠. 지휘자를 따라 기티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저희가 그 시인의 감성으로, 시적 감각으로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이 감정들, 또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이 시편 8편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또 이 시를 쓸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양치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이 밤하늘을 무수히 많이도 봤을 것입니다.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또 떨어진 유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온갖 곤충들과 동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목가적인 감성들이 충만히 채워졌을까요? 오늘 시편 8편은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천정을 다 열고 이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또 이 곤충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이 가을 날씨에 혹시나 낙엽을 밟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시편 8편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던 영적인 감성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감성들을 놓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쁜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인의 영적 감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장엄함을 노래하면서 먼저 이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한지요.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위는 또 다른 하늘입니다.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이 과학을 통해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이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 시편을 묵상했죠. 실제로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까맣습니다. 우주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는 건 그 우주에만 두신 게 아니라 그 우주 모든 곳에 그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지구도 그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가을 하늘 맑고도 또 깊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외국인 교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 외국인 교수님이 이 가을 하늘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미국의 유타주에서 오셨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고 관광하러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자기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가을 하늘은 그 유타에서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라고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늘을 보면서 이 맑고도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날씨 추운데 빨리 들어가자로 이렇게 썰렁한 대답을 듣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노란 낙엽들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이 이 낙엽 가운데에 또 하늘 가운데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게 되시나요? 계룡산에 가보니까 이 물든 산의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빨간색, 자주색, 옅은 오렌지색이라고 우리가 단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 색깔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만으로 이 입술의 선포로 어떻게 그 수많은 색깔들을 차마 우리가 미처 이름을 달지 못한 명명하지 못한 컬러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 하늘 위의 하늘, 우주에 대한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지구에서 점점 지구로부터 시야가 벗어나서 이제 우주로 가는
시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거꾸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저희는 첫 부분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과연 다윗이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다고 할 때에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어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지요라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잠시 다윗은 보지 못했던 저희는 이 보게 되는 영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대한 지구 대전이라는 동네도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둔산동도 사실은 지구밖에 벗어나 보면 티끌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조그만한, 우리 지구촌 우주 안에서는 이 지구는 너무나도 조그만한 보이지도 않는 구성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밤하늘을 보면서 떨어진 위성들을 보면서 아마도 거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 이 온 땅이라 하면 우리 삶에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이 모두 다 다르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들도 해마다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데도 똑같은 아기들이 없습니다. 또 우리 몸의 구조도 보면 어떻게 이 피가 우리 몸에 액체가 흐르는데 그 액체가 새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탄탄한 이 피부가 어떻게 우리 몸을 또 감싸고 있을지, 또 이 피부가 날이 갈수록 점점 탱탱하다가 또 날이 갈수록 또 늘어지게 되는 이런 생리 구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과학은 그저 뇌신경을 통해 인간이 반응하는 하나의 물질로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윤길종 목사님하고 아부다비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그때 한 분의 도움으로 사막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은근히 생각하는, 의뢰 생각하는 사막으로 생각했다가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됐죠. 사막의 산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낮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텐트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서 대추야자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그 밝은 이제 텐트 밖으로 잠깐 나갔는데요.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텐트 안에서 이 불을 켜고 있을 때는 모닥불에 모래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모래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밖을 나가 보니까, 이 빛이 없는 밖을 나가 보니까 이 모래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늘에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어서 도대체 별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별이 없는 검은색 영역이 더 많은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별. 그래서 그 별을 이렇게 누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별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이 별 속에 제가 이미 갇혀버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별들을 보면 탄성을 와 라고 반응을 안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남자들은 군대를 꼭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군실자밖에 없다고 말하죠. 워낙 빛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방문하면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기 쉽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어떻게 색깔이 바뀌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연이 아니라 빌딩 가득한 도시 숲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장엄한지요 가득한지요 대단한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자연에만 그리 장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둔산동 이 동네에서는 주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 빌딩 사이를 거닐 때면 주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이 문명과 이 문화 가운데에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어렵고 이 시편 8편 1편을 묵상할 때 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단,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할 때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적 감성조차도 잃어버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 8편 1절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 순모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시적 감성들, 영적 감성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순모임 드릴 때에 낙엽들을 좀 주어서 식탁에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연, 우리가 찾기 힘든 자연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임 가운데 가져오셔서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 8편 1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위엄을 찬양하면서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이야기하죠.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낙엽을 갓난아에게 낙엽을 보여주면서 뭘 느끼니?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기는 울던지 아니면 똘망똘망 쳐다볼 뿐입니다.
아무리 아기에게 주의 영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설명하라고 해도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강아지 앞에서는 이 강아지가 맹수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연약한 존재들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까요? 2절 본문을 보면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대놓고 대적하든 대놓지 않고 하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한 찬양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쳤길래 그 대적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구는 이집트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채찍질하면 그냥 순종하는 아주 연약한 백성들이죠.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존재들이 보호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때에 결국 이집트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죠. 또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 정말 잘 나갈 것 같았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다녔던 다윗, 쫓겨다니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죠. 범죄자 취급당했던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다윗은 인생의 쓴맛들을 봤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집에도 마음껏 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에 헤매는, 그렇다고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이 범죄자들, 불량한 집단들이죠.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처절하게 맛봤던 다윗입니다. 아주 연약한 다윗이죠. 사울의 칼날에서 절대 도망갈 수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같은 젖먹이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사울 왕의 입은 잠잠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연 만물에도 있지만 또 연약한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깃들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젖먹이처럼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어떤 무력감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이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시편 8편의 2절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고 경험되어지는 삶의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묵상하던 다윗이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손가락 만드신 하늘과 그 달과 별들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간을 주목하죠. 하나님,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쓰십니까? 놀라운 창조물보다 더 놀랍도록 창조하신 이 인간, 하나님은 놀랍게 창조하셨지만 다윗이 볼 때 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마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높은 하나님, 그 높은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2010년에 추석을 맞이해서 지방에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그 터미널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이제 외국인이, 동남아시아권에서 오신 외국인이 통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말이 너무나 어눌해서 이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통화하기를, 어머니 버스를 어찌 타요? 우성이 어디요? 우성이 어디요? 표준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다급해 하면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성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근처를 가서 제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 전화 건너편에 우리 아들이 우성을 못 와. 우성을 좀 찾게 해줘. 우성을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성이 도대체 뭔가, 우등버스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등버스가 아니라 우성이래, 우성. 우성이 뭐예요? 대전 옆에 우성. 유성이요, 유성. 유성이요? 우성. 아, 유성이구나. 그래서 유성 가는 차편을 이제 끊어드리고 버스 시간 남았길래 이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셨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근로자로서 한국에 올 때에 그 이미 한국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려주더래요. 제일 먼저 네가 한국에 가면 알아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끼야. X새끼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상황 판단을 빨리. 그래서 이런 욕들을 배우고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서 만난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새끼라는 말 할 줄 알고 이제 잔뜩 긴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표준어를 쓰시면서 친절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겠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가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생각했던, 자기가 들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1년을 지내보니까 그 사장님이 너무나 따뜻한 분인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외국인들의 생일을 다 기억해서 매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와서 생일을 축하를 해주시고 또 이제 연휴가 되면 다 이렇게 모시고 이제 관광을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월급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기를 당하니까 그걸 좀 갚기 위해서 공장을 한 달 동안 더 돌리셨고 결국 이제 근로자들은 2달째 월급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봉투를 꺼내서 다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너희들이 지금 외국에 집에도 가정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고 있으니까 일단 너희가 급하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자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가지고 일단 한 달치 월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내가 못 주지만 내가 너희들의 직장을 꼭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직장을 연결해 주고 다른 직장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나 잘 대해주니까 평소에 사장님을 아버지, 그 사모님을 어머니라 불렀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났는데 5월 8일 때마다 그 친구들이 뭐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연락처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추석이 되어서 이제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 분이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분명히 한국에 갈 때에 이 욕들을 들으면서 이 욕들을 알아들어야 빨리빨리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욕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옷 뒤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 팔찌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장님 덕분에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장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심지어 자기의 집과 차를 팔 정도로 우리의 월급을 챙겨주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쓰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잘 웃고 친절해 보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맡겨진 직책을 통해서 우리는 겉보장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꺼풀을 하나하나 벗겨보면 얼마나 그 안에 추합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직장 명함을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다. 이때 내가 자랑스럽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자식이 대학 제때 가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내가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슬피 오를 사람들이 한 세 개 세대 버스에 나눠서 올 정도로 많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에 이미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든 인생의 비밀들이,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 마음속으로 저질렀던 죄들을 다 은밀히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열등감이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갖기 위해서 이미 우리도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내 인생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볼 때에도 그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면 하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그동안 많이 해놓은 성과가 있으면 또 한없는 프라이드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나 쉽게 많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쉬운,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쉬운 이 존재. 그런데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함 투성이인데, 한낱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당장 교회 문 벗어나면 또 죄짓기에 급급한 제 자신인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8편 3절 말씀은 바로 오늘, 그리고 4절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모임의 묵상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어떻게 다를지 나눠보십시오. 만약에 가치 점수를 100점 만점이란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점수를 매길 때에 과연 몇 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때 과연 우리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오늘 이 시간 펜을 들고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 창조주는 어떠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가치 점수가, 가치 평가가 과연 몇 점인지 한번 저희가 그 점수를 적어보고 한번 그 이유를 함께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밤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고등학생 친구가 급히 만나자고 해서 어제 자료스 끝나고 이제 그 친구 집에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요즘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던 친구, 자기 또래 친구들은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는 친구들, 왜 이렇게 생각들이 어리고 어리석은지 자기는 좀 어른하고 이야기해야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실제 만나보면 생각이 깊고 그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이미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놓은 친구. 그러니까 이 철부지 애들 아무 생각 없는 자기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3 때부터 고1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친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소그룹을 모임을 해보면 지금 이 교회 소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대화할 때 이 대화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해서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애들은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이 든 게 학교를 가면 자기는 14시간 동안 혼자 공부하다 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학교에 가면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선생님도 인사 안 하고 밥 먹을 때 되면 애들 부르르 물러나가서 식사하고 그럼 자기도 일어나서 식사하러 가서 그냥 식판에서 밥 떠서 혼자 앉아서 먹고 또 오면 수업 시작하고 저녁 시간 되면 또 애들 부르르 식사하러 가면 또 혼자서 일어나서 식사하고 오고 이게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가 요즘 주일학교에 이제 소그룹 시간에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일날 밤 되면 학교 가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랑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보면 생각이 너무 어리고 그래서 안 꺼내자니 외롭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극심한 피크를 찍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만담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막 풀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얼핏 12시가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서 문득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니? 가치평가 100점 만점 몇 점 만점이야? 저는 0점이라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동안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성경책을 자꾸 들고 다녀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가치평가 100점 만점이 몇 점이니? 99점이래요. 왜 99점? 왜 1점이 모자라?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인했던 시간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도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높다. 99점? 난 1점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야, 완벽한 존재가 왜 마이너스 100점을 줘?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해. 99점이야, 마이너스 100점이야. 중간을 선택하겠어. 아니, 중간 없어. 선택해봐. 근데 99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웃고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날 때는 온갖 세상의 짐들, 지금 시국의 모든 상황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로 왔는데 들어갈 때는 너무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죠. 내일 식사할 때에 혼자 있는 친구 있으면 찾아가서 식판 넣고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오늘 밤에 있다가 이제 실행에 옮겼는지 문자 오겠지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려 사느냐 아니면 자유를 경험하냐가 결정이 되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시각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아파트 평수, 차, 또 내가 퇴직하게 되면 자녀들의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까 노후 대책을 또 얼마나 세워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가치 절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평가할 때에 거의 만점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에 눈모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또 순모임 하시면서
혹시 그 순원 가족들 가운데에 아주 같이 절하가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치가 다시 재상향될 수 있기를, 재조정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도 연말을 맞이해서 스스로 안에 가치절하가 되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찌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며 이 시편 8편 4절이 우리를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과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죠.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다고 하면 너무나 뭔가 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천사로 번역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가장 최고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영광과 존귀와 관을 인간에게 씌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청지기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만드는 귀중한 것들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에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차가 있으며 그 차가 고장났을 때에 그 차의 수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죠. 정비소 그 임대 가격이 높으면 여기가 제일 비싼 땅이구나, 여기 맡겨,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비싸네? 비싼 만큼 정직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저희가 그 정비사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또 정비사를 소개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차를 맡기기도 합니다. 또 요즘 신세대 부모님들은 교회를 잘 정하지 못하죠. 특히 세종시가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수평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예배 스타일이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한 것보다 자기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차세대가 있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오면 교회 주변을 하드웨어를 둘러보고 하루 맡기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각 부 전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고 좋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안 좋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늘 바뀐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면 연락처를 애들이 안 알려준대요. 엄마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다음 주에 사라져요.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옵니다. 정착할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죠.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를 기왕이면, 정착할 교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이들을 맡길 때에도 아무렇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자녀니까 뭔가 그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좋은 교회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차세대 교역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대원에 다닌다고 해서 다 뽑는 게 아니죠. 잘생겨서 뽑고 나보다 좀 못생겼구나 뽑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차세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을까? 열정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에이, 몇 개월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일마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교역자를 뽑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차세대는 저에게 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지구 위에 또 다른 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치원에 발표가 있어서 저희 아내가 먹고 제가 대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우주를 막 애들이 발표를 해요. 막 발표를 하고 어떤 한 어린이가 화성을 발표하면서 화성은 인간이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앉아있고 뒤에 부모님들 잔뜩 앉아 계신데 갑자기 제 딸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빠, 하나님이 화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셨잖아. 지구만 만드셨잖아. 이걸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오케이. 그래서 좀 넘어갔어요.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막 깔깔깔 웃으셨어요. 또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뭐 빅뱅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뒤에 스펙트럼 보세요 하면서 우주가 펑 터져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했죠? 뜨거웠죠. 예, 단세포가 나왔죠. 아메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왔죠. 딸이 갑자기 뒤로 아빠 아니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 설명해 라고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제가 화끈 달아올라가지고 맞아. 아닌데. 아니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 교회 안 다녀서 그래. 그럼 다 지옥 가겠네? 그럴 수 있어. 전도해야 돼. 그거 데려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6일 동안 만드셨을 때에 이 지구 안에만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귀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이 걸작품, 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이 자연의 섭리와 질서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의 딸을 만나 주십시오. 왜요? 딸이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상담을 전문가로 한 사람도 아닙니다. 뭘 믿고 이 고민 많은 딸을 저에게 좀 맡기시는 것이? 근데 이제 설명하시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나눠주세요. 근데 그 부모님은 뭘 믿고 저에게 그 귀한 딸을 맡기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긍정적인 친구가 아니라 부정에 아주 빠져있는 친구, 어떤 누구도 이 딸을 구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면서 저의 존재를, 가치를 아마도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 딸을, 이렇게 지금 근심 걱정 많은 딸을 저에게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나야지, 이런 부담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내가 볼 때는 네가 이걸 잘 맡겨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잘 보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잘 관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잘 부탁해라고 한다면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신뢰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동물 안에 갇혀있는 저 동물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 자연 만물들을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 내가 이 기상 전문학자도 아닌데 이 자연을 왜 맡기셨을까? 동물원 수의사도 아닌데 왜 맡기셨을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그리고 그 모든 능력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영광 가득한 온 땅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청지기직을 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특권이라는 빛은 부패라는 그림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또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자연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자연의 섭리가 깨져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때에도 여러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잘 돌보지 못할 때에 그에 따른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청지기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청지기직을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이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자기들도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도 이 피조물의 소망들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죠. 청지기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책, 특권이기 때문에 꼭 뒷면에 부패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을 내려놓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직을 감당했더라면 또 팀장이나 순장직을 감당했더라면 또 언젠가는 이것을 내려놓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걸 내려놓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감에도 종말론적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올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일터나 가정 가운데서 이 직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아쉬움 없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직을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 사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나누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습니까? 어떠한 사역을 맡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사명을 맡고 계십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걸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직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 8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저에게 이런 귀한 청지기직을 주셨고 어찌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번 가을이 끝나기 전에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순모임이 밤이기 때문에 함께 이 가을 하늘을 보러 함께 나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 자연 속에서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그 자연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어서 다윗의 이 깊은 영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남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듣고 놀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또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고 제가 놀랄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기를, 다윗처럼 이렇게 감동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가을 우리 안에 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이 무디어지게 다가오는 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세상 가운데에 타락하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말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내 삶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은 횟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하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도시의 문명 가운데서 또 우리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이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 그 기쁨,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